사무엘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두려움은 두 개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별명 중 하나는 믿음의 암살자입니다. 믿음의 암살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지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다라는 현실, 파도라는 환경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믿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리고 마침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였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믿음의 암살자, 믿음의 암살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은 믿음의 조련사입니다. 믿음의 조련사.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암살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련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1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다윗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이렇게 겁쟁이일 수가 없습니다. 21장만 딱 떼놓고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윗, 뒤에서 보게 될 다윗과는 180도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이렇게도 믿음이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선지자 사무엘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친히 사울 왕 자신이 출정을 해서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에 오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이제 성막이 있는 높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높 땅에는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름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마다 사울 왕과 함께 동행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아, 이 제사장은 선지자 사무엘처럼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갖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암살자라고 그랬잖아요. 순간 아히멜렉을 보는 순간 라마 나이롯에서 사무엘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내가 신뢰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면 나는 왕의 밀명을 받고 지금 급하게 왔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잘하는지 이 제사장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해요. 나는 왕의 밀명을 받고 왔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은 내게 이 왕의 밀명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더 이상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의 사위죠. 군대의 장관이죠. 왕자 요나단의 절친이죠.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는 걸 보니까 성막이 맞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액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아차,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저 사람이 알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울왕의 목자장인 도액이 이곳에 그리고 도액과 함께 군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마자 그가 또 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면 혹시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골리앗과 맞섰을 때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골리앗에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여서 나간다라고 했던 다윗이에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요 칼이냐 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확 밀려오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아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철렁하니까 무엇을 의지하게 되느냐면 혹시 칼이나 창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의 창을 성막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읽은 12절이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선조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북선 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일본으로 도망가는 꼴이에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의 모습.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또 아기스 왕이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며 대문을 그적거리게 되죠. 그 순간 누군가가 다윗의 머리를 망쳐서 팍 내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리.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별칭입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을 미친 채 하고 난 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지. 자, 33편 펴놓으시고 다윗이 거짓말, 창을 의지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채 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누가 때리는 같은 충격을 딱 받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두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두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희한하게요. 라마 나요스를 떠나 녹담으로 도망가는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묻는 다윗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다윗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왜? 두려움인데.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15절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기도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얻어 사는 것이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34편 8절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8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의인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권고한 자가 부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는데 너희도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는 성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들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맛을 보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염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믿음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점령해버리는 암살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과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강할 수 있으며 위기에 맞설 수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의지함을 배워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답답함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아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외부의 질병과 재난과 죽음은 넘어갈지어다. 그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 깊숙한 것으로부터 생명이 솟구쳐 올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과 지혜와 지치지 않는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나의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